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속에 담겨진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링거를 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내가 있다 그거지요.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아마 쉬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과로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무슨 병이 있나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말이 너무 과로해서 그렇다고 쉬어야 된다고 링거 맞고 하루 이틀 쉬면 된다고 그랬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어떨 때는 잠이 없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사실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살아가면 무리가 되고 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시고 나서 창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창조 가운데도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이 상하고 과로로 쓰러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대 사망률이 제일 높다 그럽니다. 위암, 간암, 간경화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 또 견줄 만한 질병 중에 하나가 과로사라고 합니다. 40대니까 건강을 자랑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일 때문에, 가정일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쉴 새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몸을 쉴 틈이 없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몸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상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를 이제 갓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반 아이가 죽었어.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그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아이가 뭘 죽어. 그래서 엄마가 물었죠. 무슨 말이냐? 그게 어디가 아파서 죽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그 아이 친구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일기를 읽다가 숨이 막혀 죽었대. 그 엄마가 뭔 소리야 그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우리 반 애가 일기를 썼는데 쉼표를 안 찍어서 계속 읽다가 숨이 막혀 죽었대. 썰렁한 이야기지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이제 웃겨보려고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아주 훌륭한 찬양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계속 찬양했으면 아마 서너 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다가도 운전을 한참 쉬지 않고 하면 내비게이션에 있는 예쁜 아가씨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운전한 지 2시간이 되셨습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또 이렇게 졸음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속도로 갓길에 쉼터 휴게실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쉬어야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날 안식을 주신 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안식일, 쉼을 얻는 날이죠. 복되게 했다 그랬으니까 복을 주는 날이죠. 주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거룩함을 얻잖아요. 주일을 잘 쉬는 건 쉼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존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잘 쉬어가면서 복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은 뒤에 사람들은 9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 그럽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기록을 보면 15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나라는 30일 동안 일을 시키고 하루를 쉬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체계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는 닷새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주일날이 일주일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주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닷새 동안 열심히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또 마지막 토요일이 되면 우리가 가정도 돌아보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일들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잘 헤아려서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당신의 몸이 지쳐서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셨다고 하는 건 주님이 쉼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잠시의 휴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낮에는 열심히 일만 하시고 밤새도록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하셨다면 그렇게 만약에 3년 6개월을 살았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나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을 다 만나기에는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배를 타고 좀 건너가서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때로 쉼을 얻으시려고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때는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지역은 유대인들이 찾아올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부정한 지역, 또 남의 나라니까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휴가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말씀도 나누시고 쉼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당신의 그 다음 행적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참된 영적인 쉼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노래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게
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푸른 초장 같은 교회, 맑은 시냇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참 교육을 너무나 잘했어. 이 교회 오니까 내가 한 주일 동안 쌓여있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무나 충만해서 다시 내가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 오늘 내가 쉼을 통해 은혜를 받고 능력받았어.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24시간 동안 그 평생 살아가는 동안 쉬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전쟁에 참여해야 됐고 날마다 전투가 벌어졌고 때로는 날마다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힘드시죠. 어렵지요. 어디를 가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경쟁자죠. 모든 사람이 나를 짓누르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짓눌림을 당할 때가 있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쉼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것은 이렇게 호주나 이렇게 서양이나 이렇게 유럽처럼 크게 양을 기르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호주에서 양을 기릅니다. 그 양을 치는 걸 보면 거기는 이렇게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방목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양들이 많으니까 또 초원이 좋고 물이 좋으니까 울타리만 쳐놓고 풀어놓으면 자유롭게 양들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양들을 기르는 것이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업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일일이 살필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풀어놓고 마음대로 자라나도록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양들을 잡아 털을 깎아서 그 때가 되면 양들의 젖을 짜고 때가 되면 양들을 잡아서 고기를 팔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땅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기르기 위해서 남다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넓은 들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들을 수천 수만 마리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산비탈, 조그만 산등성이에다가 한 100여 마리 정도 이렇게 기르는 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다가 자기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한 집안에 한 2-3마리, 서너 마리, 많아야 5-6마리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다 불러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그날 책임 맡은 사람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동네에 있는 양들을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양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목자가 소리를 내면서 따라오라 그러면 그 길로만 따라가면 거기에 풀밭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름도 붙여주고 그리고 양이 하나 상처받으면 끔찍하게 돌봐줍니다. 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양들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까. 목자가 먹을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목자가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양들은 그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이리가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모든 걸 다 막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평안한 쉼을 주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쉼의 자리, 쉼터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있냐? 피곤하냐? 낭망에 있냐? 절망에 있냐? 불안에 있냐? 스트레스가 있어서 고통 속에 있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냐? 내게로 와서 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느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게 있냐? 다 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참된 평강과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쉼을 갖는 이유는 단지 쉬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고 쉼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예를 들어 축구를 이야기하면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5분의 시간 동안 선수들이 늘어져 누워있는 것만이 아니라 쉬면서 후반전에 어떻게 전략을 짤지 작전을 짜고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3권하고 2권 있는데. 그 밥 버포드는 40대 중반에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밥 버포드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시달려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었고 인기가 있고 이렇게 많은 걸 얻었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 이거 뭐가 내가 지금 잘못 달려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기업 자문가였던 마이크 카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마이크 카미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상자 속에 뭐가 들었냐라고 물으면서 내가 너의 삶을 움직이는 거, 네 삶의 이유를 만드는 그 동력이 뭐냐? 왜 내가 살아가냐? 이걸 물은 거죠. 그때 밥 버포드가 가만히 자기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공, 돈, 인기였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온 나의 동력은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살아왔습니다.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40대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최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이크 카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삶의 원동력을 바꿔야 됩니다. 그 원동력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나갑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자기 삶의 원동력이 성공, 돈, 인기였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삶을 변화시켜서 그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삶의 평안이 찾아왔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되었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알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 네트워크 기독교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밥 버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걱정,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가 분노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걱정, 두려움, 분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는데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은 다 보내는데 내 자식 안 보내니까 불안해서 보내는 거예요. 남들은 다 태권도장 보내는데 내 자식만 안 보내면 얻어 터질 것 같아. 밤길을 지나가면 괜히 사고당할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그 걱정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아름다우셨겠지만 남은 인생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번역을 잘 해놨어요.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은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장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런데 원수들의 눈앞에서,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칼로 찌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몽둥이를 때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원수들 눈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나랑 막 죽이려고 그래.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두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피하려나.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원수들 다 막아줄게. 먹어.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원수들을 다 내가 싸워 이겼어.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발등상 삼아 이겼어요. 큰 상을 차려놓고 내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너희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다. 여기서 내가 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망을 가는 도망자가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형통해서 그냥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가 이룬 곳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누구냐 하면 사울왕의 신복입니다. 사울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하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온 걸 알면 아히멜렉이 당장 그를 잡아놓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목숨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3일 동안 굶었거든요. 여러분 3일만 굶으면요 눈에 뵈는 게 다 먹는 것 같아. 돌도 떡처럼 보여. 3일째 금식이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3일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기. 더군다나 젊은 다윗이 늙으신 연세 많고 저같이 이렇게 쪼그러진 사람들은 굶어도 그게 그건데 이 젊은 사람들은 3일만 굶겨봐요. 정신이 없지요. 다윗과 그의 따라온 소년들이 너무나 배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떡 5덩이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자 아히멜렉이 우리에게는 지금 떡이 없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꺼낸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다고 말하면서 떡을 내어줍니다. 그걸 먹고 다윗이 기운을 차렸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했던 거죠. 아히멜렉은 사울왕 편인데 자기를
붙잡아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이 쓰던 칼을 받아갑니다. 근데 훗날 아히멜렉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살려줬다고. 모르고 한 거지만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거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무리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또 기적의 은혜로 병을 고쳐보려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따라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굶주림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행하면 자기들의 질병도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거죠. 어느 날 저녁이 다 돼가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배가 고파 있는 그들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말하죠. 너희들이 가진 거 있으면 먹을 걸 좀 나눠줘 보라고. 제자들이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빌립이 말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또 여기는 빈들이고 그리고 떡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걸 줄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럽니다. 겉으로 보면 사는 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집도 아파트 좋아지고 길도 좋아지고 자동차 많아지고 옷도 번질거리는 거 입고 다니고 겉보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스펙을 만들려고 몇 천만 원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말입니다. 힘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다 자리를 꽉 잡고 있고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을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들어 직장생활 구하기도 어렵고 또 직장생활 하다가도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견디기 어렵고 어떤 분들은 명퇴를 당하고 집에서 퇴직했단 말은 못하고 나갈 때는 넥타이 메고 나가고 밖에서는 등산복 입고 산을 오르내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죠.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도 계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밥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취방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강당에 이렇게 종탑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스티로폴 붙여놓고 추운 겨울을 지내고 그랬습니다.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라면도 끓여 먹다가 남의 거 얻어 먹다가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았죠.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2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아침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시간 맞춰서 저랑 식당에서 만나요. 그러면 제가 식권을 이렇게 주면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밥 좀 조금 더 그러면 알아요. 너무 애들이 어려운 거 아니까 아주머니가 밥을 이만큼 퍼줘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둘이 셋이 그걸로 나눠 먹고 이제 그랬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남편이었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 그 2 친구가 다 박사가 되었고 둘 다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한 친구는 서울신대, 한 친구는 나사렛 신학대학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금식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또는 그 이상 금식을 하고 나면 금식한 건 또 이렇게 모아야 하잖아요. 식권을 이렇게 모으면 뭐 40장, 몇십 장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던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이 고기를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아서 돌아오는데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게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펴놓았고 거기다가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3년 이상 데리고 다녔는데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네가 나를 3번이나 배반했어?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그릇 시냇가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굶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찾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해 도망을 갔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든지 그 유대 땅 그 지역을 하룻밤길 만에 도망가서 남쪽 땅 부엘세바 사막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왜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젠 내 목숨을 걷어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쓰러져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셨고 충분히 쉬도록 만드셨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또 떡과 물을 주셨고 새 힘을 얻은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을 평강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쉼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면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앞을 가리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를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여기에 푸른 풀밭이 맑은 시냇물 가가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너의 인생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함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